네, 수요 오늘 말씀 집회 요즘 이게 성경 인물 탐구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벌써 19번째 인물이네요. 엘리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 상에 주로 나오는 열왕기 상에 주로 이제 하까지 앞부분까지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상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인물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한번 29절 30절 한번은 일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덕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이 있고요. 이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된 건데 아합 왕이 됐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아합 하면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왜 악행을 많이 했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아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세벨이죠. 근데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에요?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 이방 지역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 지역 시돈 사람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돈 사람들은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딸 이세벨과 결혼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섬기게 돼요? 바알을 섬기게 되고 예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알의 신전도 짓게 되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누구요? 바알함이 항상 따라다니는 이 상이 뭐예요? 아세라상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분노하세요? 분노 안 하세요? 분노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시돈 왕 사람의 왕과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바알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또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17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진노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어떤 일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와요?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아합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 자, 내 말이 없으면 여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농경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 되죠. 근데 왜 안 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뒤에 보면 3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죠. 자, 누가 말씀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한번 3절 4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인 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예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시네가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리시네가로 가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아합이나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죠? 그리시네가를 심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아직까지는 비가 내리는데 비가 이제 안 내리는데 물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누구에게 명령하겠다?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까마귀들에게. 이게 까마귀들한테 사람이 까마귀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까마귀한테 명령할 수 없죠. 근데 누구는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까마귀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뭘 갖다 줘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어요? 엘리야가 먹고 이렇게 마시는 것이죠. 아침, 저녁. 그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다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땅에 비가 안 내리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까지 했는데 시내가 비가 안 오니까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께 말씀하셔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움직여요. 이제 어디 가라? 시돈으로 가라. 자, 저기가 그리시네가예요. 사마리아에서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저기 위쪽에 사르밧, 시돈의 땅 사르밧. 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갔죠? 근데 지금 아합 왕의 아내가 어디서 왔어요? 시돈에서 왔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저 지역에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과부가 있을 것인데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가 음식을 주겠다. 조금 전에는 무엇을 명령을 해서 누구에게 명령을 해서 엘리야를 먹였어요? 까마귀를 먹였죠. 까마귀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먹였죠. 이제는 누구한테?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면 누구한테? 과부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너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먹이든지 먹이시는 분도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요. 시냇가가 이렇게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물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저쪽으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르밧에 갔죠. 사르밧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사르밧에 갔더니 성문에 이를 때 누가 있어요? 한 과부가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한테 뭐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래. 지금 뭐요? 오랫동안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냇가도 마르고. 그러니까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그냥 목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물을 좀 조금 달라.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걸어왔으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나한테 내 손에 너와 집에 있는 떡 한 조각 좀 갖다 줘라. 내게로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뭐라 그래? 떡이 있다 없다? 떡은 없고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어. 통이 이렇게 큰데 다 떨어져 가지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름병에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병에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데 이 나무를 주워 가지고 이 남은 것 가루하고 병하고 기름하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다? 죽으려고 그랬다. 왜? 이제 먹을 것이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죽으려고 지금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묵고 죽을 이 떡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주라고?
자기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잘 주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과부한테 떡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좀 힘든 부탁이긴 한데 과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가난한 과부예요? 부유한 과부예요? 아주 가난한 과부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로 가난한 과부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려면 내리는 날에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엘리야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 과부한테? 왜? 과부는 왜 두려워해요? 이 떡 떨어지면 죽어야 안 죽어야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나한테 하나 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한다?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 이 떡을 나한테 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이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먼저 엘리야한테? 야, 이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엘리야한테 있었어요, 먼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비가 안 내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 건데, 뭐죠?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린 날까지. 그리고 또 뭐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만약에, 아이고,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죽게 되는 거죠. 왜? 그 떡 먹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라 말이면 그 떡을 내놓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들과 자기가 죽어요. 근데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 떡 한번 내놓으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내놓으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그것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하죠. 근데 엘리야는 또 왜 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알기 때문에? 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 소설책으로 읽지 말고 뭐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성경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도 된다 안 된다?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말했어요.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아. 병의 기름 없어지지 않아. 한번 그렇게 해봐. 순종해봐. 말씀했대. 엘리야가. 그러니까 3년 동안 비도 안 오고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2년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으면 하루치 양식밖에 없는데, 뭐예요, 지금? 2년 이상을 산 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 되길 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보세요. 순종해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순종도 안 하고서 자꾸 달라고 주라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순종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더해준다.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축복의 순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한테 자꾸 주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생명 그 이상의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겠어요? 축복 줘야 안 줘요? 축복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생명 줬으니까 이제 너 그 생명으로 먼저 나한테 순종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정말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더하겠다. 축복하겠다.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축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가정에, 이 과부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하고 엄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부니까 당연히 남편이 없을 거죠. 둘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숨이 끊어져 버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있는데 뭐요? 엘리야를 또 밥도 먹여주고 먹을 것도 줬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과부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 하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3번씩이나 이 죽은 아들을 안고 그래요. 이런 액션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3번씩이나 아들을 안고 이런 액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랬더니 22절에 뭐라 그래요?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나니라. 뭐죠?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소리. 엘리야의 소리는 무슨 소리였겠어요? 기도의 소리, 간구의 소리였겠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이것은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사람들이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죠. 왜?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랬는데 특별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 귀중한 기도 소리를 듣고 뭐예요? 예,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요. 그래서 몸으로 다시 돌아와요. 죽음이라는 게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보내진 거죠. 그래서 혼이 영혼이라고 그러고요. 이 혼은, 원어상으로 영혼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이, 혼이.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되죠. 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한다?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하죠. 살만하니까. 근데 살만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축복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는 또 어려운 과부였기 때문에 또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안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지 않으면 뭐 당연히 없을 것이고 믿으면 영생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사르밧 과부와의 어떤 일이 이제 끝나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이제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 이제 시즌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3년 동안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는 수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가 안 오는 기간이 몇 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3년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년이 딱 되었을 때 뭐가 엘리야한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누구한테 임해요? 엘리야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합 왕한테 그랬잖아요.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아합 왕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엄청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합니다.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오바다는 이제 여기 이 사람인데요. 오바다는 이제 왕국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왕국 맡은 자, 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그래서 이제 말하니까 아합과 이제 엘리야가 만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문제가 많은 거야. 너 때문이야. 네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 맞지? 엘리야 너 맞지?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괴롭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죠. 뭐예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뭐예요? 누구를 따랐다? 바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말씀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버린 거예요? 바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이 이 땅에 들어왔고 바알 신전 짓고 아세라 상 짓고 하나님의 성전 이 제사를 더럽히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호와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 따라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롭게 당하는 것이지 어찌 나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냐라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알이 이제 전투를 거는 거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진짜 누가 진짜인지, 진짜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이 진짜인지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갈멜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자 이제 뭐예요?
우리 갈멜산에 한번 모여봅시다. 갈멜산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승부를 겨뤄봅시다. 그 당시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것이고, 지금 바알의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가 1대1로 이 지금 뭐요? 450, 400명.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갈멜산 어디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고, 이 갈멜산, 여기에 이렇게 있죠? 사르밧은 저 위에서 이제 시돈에서 내려와서, 여기 이제 갈멜산, 여기 꼭지 나와 있는데, 이 갈멜산,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근데 이제 엘리야가 관심 있는 것은 누구예요? 왕도 왕이지만 누구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왕은 타락할 수 있어도, 왕이 뭐 잘못해서 인도에서 타락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흐름상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백성한테 계속해서 주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엘리야한테 말하는 거, 가까이 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릿 하겠느냐. 누구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 그리고 한번 누구를 따를 건지 한번 결정해보자.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백성한테 말하는 거예요. 백성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자, 22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다? 자기 혼자만 있다. 사실은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많이 죽여버렸어요. 말씀에 보면은 나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450명. 또 앞에 보니까 아세라의 선지자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 근데 다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이 갈멜산에 오는 이 사람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50명. 그래서 1대 450으로 지금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건 거예요, 지금? 송아지 둘을 가져와라. 그래서 나도 송아지 하나를 취하고 너도 송아지 하나를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자. 당연히 제물이니까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은 붙이지 말자. 누가 붙이게 하자? 너희의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진짜 신이 뭐예요? 불로 응답하게 하자. 이건 뭐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바알의 선지자도 이 바알을 믿기 때문에 바알의 신이 불로 응답할 거라고 믿는 거죠. 이 450명도.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근데 바알의 신이 가짜면 불로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할 수 없죠. 왜요? 가짜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뭐예요? 가짜니까 불로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로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신은 원래부터 가짜였고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아는 거죠. 엘리야는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을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 불을 하나님이 붙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아침에 시작을 했어요. 정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몸에 채찍을 하고 막 창을 하고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뭔가 이 바알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어떤 희생을 막 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다.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늘 주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불렀냐면 백성들을 불렀어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꾸 말씀에 백성하고 연결시켜요. 백성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뭐가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알의 제단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여기다 이제 자기도 제단을 쌓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아요?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그 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근데 엘리야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제단 주변으로 뭘 만들어요?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 한 마리 있으니까 각을 떠가지고 송아리를 올리고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요. 어떻게 해요? 물통 4개가 있어요. 이 물통 4개다 물을 재물 위에다가 뭐예요? 4통을 부어요. 근데 그것을 몇 번이나 해요? 여기 있어요. 몇 번이나 해요? 3번이나 해요. 그러면 불을 붙이면은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당연히 안 붙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물을 3통이나 네 통이나 된 걸 3번이나 부었기 때문에 뭐 재물에도 나무에도 도랑에도 물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이 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이제 제사 때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이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어떤 기도는 이거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불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엘리야의 모든 액션들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하나님 응답해 가셔가지고 불을 내려가시고 응답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누군 걸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좀 알게 다시 한번 알았다가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주는 뭐예요? 뭐를 돌이킨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돌이켰다라는 것, 돌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뭐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뭐에서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 이것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닌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베려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식은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룩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하나님께로 정말 진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자,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원래는 번제, 나무와 번제가 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태워버려요. 다 핥아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는 뭐예요? 예, 제한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나무, 재물, 또 뭐죠? 재물이나 나무나 탈 줄로 알았더니 돌도, 물도 다 여호와의 불이 다 핥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한계가 여호와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의 부족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어떤 무지가 하나님의 무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고 하나님의 전능은 항상 존재하고 하나님의 전지는 항상 존재해요. 근데 항상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이 우리가 뭐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누구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바로 누구다?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바로 누구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다시 뭐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구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구약식으로 한다니까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해요.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잘 모릅니다. 왜? 사실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또 같이 마치 어떤 사람처럼 생각해요. 쉽게 버리고 쉽게 불신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건 괜찮죠. 그렇죠? 우리가 죽기 하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뭐예요? 주를 대하듯 하는 건 되지만 뭐죠?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